반갑습니다. 예. 내일부터 사실상의 연휴가 시작되는 날이고, 사실은 가족들하고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귀한 날인데, 이렇게 함께 오셔서 말씀을 또 전하고 또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학교 들어오기 전에 선교단체에서 간사 생활을 좀 했습니다. SFC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그리고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제가 간사 생활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교회 사역을 청년부부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제 청년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산교회 담임 목회를 하면서도 저희 교회 청년부를 제가 이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보면 항상 마음이 뛰고 또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맡은 주제에 공교회성 회복을 위한 이론과 실천 방안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요즘에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잘 아시겠죠? 코로나19로 인해서 발생된 새로운 뉴노멀 시대에 고달픈 삶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그러나 사실 새알에 무슨 새로운 것이 있겠습니까?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고, 이미 한 일을 다시 할 것이라는 전도서 기자의 말씀대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상황들은 이전에 있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1347년에 잘 알고 계신 바대로 이탈리아 시칠리아 항구에서 시작된 패스트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918년부터 1920년까지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 가지고 한 5억 명 정도가 감염이 되고, 그 당시 인구의 한 3에서 5% 정도 해당되는 5천만 명에서 한 1억 명까지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3년 전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눈부신 의학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사망자는 많지 않지만, 그러나 세계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라고 할 때, 그것은 인류는 유기체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바대로 천사가 타락할 때 모든 천사가 다 타락하거나 죄 오염 가운데 태어난다기보다 죄로 오염되지 않았죠. 그러나 사람은 첫사람 아담이 타락함으로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살다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는 좋고 나쁜 모든 영향을 서로 주고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유기체적인 성격을 더 분명하게 갖고 있는 공동체가 어디냐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사실은 많은 기관들 중에 제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죠? 신천지, 인터콥, 그 다음에 좀 무분별하게 집회를 하고 숙식을 했던 몇몇 교회들로 인해 가지고 항상 뉴스 첫머리에 교회발 집단 감염이라는 이런 문구가 떴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가 어떻게 되었는가? 얼마 전에 보니까 교회가 비호감 종교 1위가 되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뉴스를 보니까 전국 주요 신학대학의 정원, 신학대학원의 정원, 1년 전보다, 2년 전보다 훨씬 더 그 정원이 채워지지 않아가지고 미달 사태를 빚었다는 사실 아마 알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뭉쳐야 삽니다. 예전에도 그랬죠. 그죠? 뭉치면 살고 흩으면 죽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때보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뭉쳐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공교회성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한국 교회가 로마 카톨릭보다 똑같은 기독교라고 하는 울타리는 있지만 개신교가 훨씬 더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메타버스라는 말 들어보셨죠? 현실보다 훨씬 더 생생한 현실로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메타버스의 등장으로 인해 가지고 공교의 성은 앞으로 더욱더 허물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운 시대를 극복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우리가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허물어진 공교의 성을 회복할 수 있겠는가? 우선 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된 원인을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왜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가? 기본적으로 교회는 모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모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교회는 그래서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성찬을 나누고 모여서 기도하고 교제를 나눕니다. 역사적으로 교회는 항상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모이기에 힘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히브리서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은 아마도 박해가 심각한 상황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보여요. 모이니까 잡혀가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모이는 것 자체가 신앙은 아니지만 그러나 모임은 신앙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선진들은 모이기에 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왜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가? 이 신앙의 전통을 이어받았거든요. 저희가 어릴 때, 전보 때 지역에 있는 어떤 교회 부흥사경회 한다. 이런 포스터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웃 교회들이 그냥 거기 다 가서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얼마나 모이기에 힘썼는지 모릅니다. 결국 그래서 한국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왜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라고 할 때 첫째는 모이기 때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상황이 어려워도 교회가 공교성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가지고 함께 이 상황을 대처하고 함께 연대하면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데 그러나 평소 우리 한국 교회가 공교에 대한 신앙 고백은 했지만 그러나 공교회성을 실제로 이루어가는 일에는 그렇게 열심을 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보편교회와 교회 하나됨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여러분들도 교회 역사를 어느 정도 잘 알고 계시죠? 교회 역사가 진행되면서 기독교 안에 수많은 교파와 교단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이 인식이 점점 흐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 교단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그 교단이 갖고 있는 신학적 지향성, 정체성을 지교회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인지한다 할지라도 따르지 못하는 현상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 성경을 읽어내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방식을 보면 각각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배 형식도 다르죠? 찬양도 다르죠? 그 다음에 어떤 교회는 기도하면 음악을 까는 교회도 있는데 매우 소수긴 하지만 기도할 때 음악을 틀면 제지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범교단적 집회 엑스폴로 74 그때 여의도 광장에 한 100만 명 정도가 모였다 그래요.
여러분들의 과거 역사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범교단적 집회를 갖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연합 활동의 규모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캠퍼스에 가봐도 이전에 있었던 선교단체가 없어지고 통파에 폐합되고 그 다음에 지리멸리라는 말은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그 규모가 축소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라고 할 때 공교회성이 약화되는 주범은 사실은 코로나19라기보다 이미 어제 다 배우셨겠지만 언제든지 그런 일이 있었고 앞으로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교회는 더 왕성하게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약화되었는가라고 할 때 선배들의 그 분명한 신앙을 우리가 전수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고 특별히 공교회성에 대한 인식, 다른 말로 하면 이기주의적 성향이 더 노골화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예언을 했죠. 말세가 되면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게 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교회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 교회만 잘 되면 된다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라는 말은 공동체를 염두에 둔 표현인데 요즘에 우리라는 말처럼 이기주의적으로 사용되는 말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모두를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나하고 마음 맞는 사람, 내가 출석하는 교회,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교단. 이 안에서만 형제 사랑도 실천하지 그 범주를 넘어서면 마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하듯이 대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무형교회, 유형교회, 혹은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혹은 하나님이 아시는 교회, 사람이 아는 교회 이렇게 둘로 나누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실 그것은 하나의 교회의 두 측면을 말한 것이지 실제로 두 교회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과 계급이나 나이나 국적이나 언어나 어떤 한계도 없는 가장 보편적인, 가장 우주적인 이 특성을 갖고 있는 공동체는 어디냐라고 말할 때 그것은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부목사로 사역했던 교회에 청년부 회장이 구두 닦는 일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없어졌던데 예전에는 어디 사람들 많이 오고 하는데 부스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 구두를 닦는 분이 청년부 회장이었어요. 부회장이 치과 의사였습니다. 이게 보편교회 모습이죠. 이런 모습을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로타리 클럽 가면 회장이 구두 닦는 분이고 부회장이 의사입니까? 그렇게 사회적인 어떤 신분으로 올 때 격차가 나는 그런 공동체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존재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다름 아니라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2 스위스 신앙고백 17조를 보면 하나님의 교회는 세계 도처에 퍼져 있고 시간에 걸쳐 있고 어느 시간이나 장소에 매이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 교회, 너희 교회라는 말이 없어요. 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일 뿐만 아니라 하나의 교회입니다. 물론 겉모습만 바라보면 로마 카톨릭이 하나의 교회인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니까 교양, 교황, 주교, 사제, 이렇게 피라미드 계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고 그 다음에 대사회적인 메시지도 한 창구를 통해서 전달을 합니다. 그러나 개신교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러면 과연 개신교회는 하나의 교회가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됨의 특징을 어디에서 찾는가 하면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교회가 붙어 있느냐? 이거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느냐?
그분의 참된 통치가 임하는가? 이와 관련해서 직분자가 해야 될 일이 뭐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이해되고 해석되고 전달되고 적용되고 실천되는 그리스도의 머리의 통로로서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할 때 실제로 그리스도 그분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빼버렸는데 여전히 남아있다. 그것은 가장 잘못된 교회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붙어서 그의 말씀을 받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다고 하면 그 교회는 다 참된 교회요. 그 교회는 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 하나됨을 지켜가는 것이 공교회성을 이루어가는 방식인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공교회성에 대한 인식의 부족이 한국교회 위기를 초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이견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자연재앙이 일어나면 항상 교회에다가 세상은 무엇을 요구하는가? 옛날에는 교회가 해답을 줬어야 되잖아요. 이런 재앙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 그 다음에 이 재앙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주는 기관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회와 세상에 대한 코로나19에 대한 원인과 이 부분을 어떻게 대처될 것인가에 대한 교회의 목소리가 다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감염병에 대한 이해가 달라요. 여러분들 처음에는 우한 바이러스라 그랬죠. 과연 코로나19는 인재입니까? 자연재앙입니까? 어떤 분들은 생태계를 파괴한 인간의 잘못에 대한 자연의 공습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우한 어느 모 장소에서 대량으로 인명을 살상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가 이렇게 되었다.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이해가 다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들 동남아 쓰나미, 2004년에 동남아 쓰나미는 왜 생겼죠? 자연재앙입니까? 아니면 기후위기로 인한 결과입니까? 이런 분명한 원인에 대한 이해, 대응 방식 이것이 다 달랐기 때문에 교회는 어려움을 더 겪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앞서도 말씀드린 바대로 대응 방식에 속한 것인데 예배, 이 대면 예배를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방식에도 입장에도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회자들은 이런 중에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 대면 예배를 강요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정부의 방책에 그 다음에 방역기관의 지침에 우리는 협조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대면 교회를 끝까지 사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회자의 이런 목회 철학과 주장에 반대를 해가지고 그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까지 생겨났습니다.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 예배가 장기화됨으로 인한 부작용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방역 지침에 모두가 다 협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교회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이제는 큰 교회들, 그야말로 대형 교회들, 그런 교회들만 방송을 외부로 송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인터넷으로 방송을 송출합니다. 감염 방지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자구책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영상을 통한 예배가 진정한 예배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인들이 한 2년 동안, 만 2년 가까이 인터넷 예배에 길이 들여지게 되면서 예배 드리는 일에 느슨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지금 나와서 이렇게 강의를 듣는 것하고 혹시 어제 집에서 인터넷으로 강의를 들었던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제 인터넷으로 강의를 들었거든요. 근데 딱 앉아가지고 들었는가 하면 죄송하지만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다 듣기는 들었지만. 이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이 산에서나 저 산에서나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고 어디서든지 예배를 받으세요. 그러나 우리는 시간과 장소에 영향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 앞좌석에서 말씀을 듣는 것하고 제일 뒤에서 말씀을 듣는 것하고 똑같습니까? 다릅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앞에서 말씀을 듣는 것하고 달라요. 저희가 학생 운동할 때, 신앙 운동할 때 덕유산 국립 그 야영장에서 했는데요. 빨리 밥해가지고 그 다음에 가구물로 만들어 놓은 그 강대상 앞에 제일 먼저 담요를 깔아 놓습니다. 왜? 저 뒤에 있으면 앞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뭐 일어나서 화장실 가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이 시선이 빼앗기고 그게 우리잖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면에서 코로나에 걸리는 위험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 이해는 되는데 그러나 만약에 이런 상황이 평생 계속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인가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입니까? 그건 적어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직장에도 가고 오늘도 제가 저녁에 같이 스태프들하고 함께 식사를 했는데 저쪽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얼마나 음식들을 많이 사 먹는지 할 건 하잖아요. 근데 왜 예배는 분명히 나올 수 있는데도 왜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일들뿐만 아니라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개인 신방 면담도 잘 받지 않습니다. 목양을 받지 않아요. 교제도 점점 제대로 되어지지 못합니다.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어려움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고 교계적으로는 앞서도 말씀드린 바대로 어쨌든 교회는 유기체적 성격도 갖고 있지만 정치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정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정치적으로 하나가 되어 있죠. 근데 개신교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뭐 한기총과 한교총의 뭐 연합 행사도 지금 한다, 뭐 연합을 그 교류를 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말도 듣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개신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먼저는 공교의 성, 즉 보편성과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이론적 지침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 되는가? 로드맵이 있어야 돼요. 그냥 하나만 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첫째는 신학의 일치를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공회를 알고 계시죠? 할례 문제와 율법 문제와 같은 신학적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예루살렘 공회가 모였습니다. 그리하여 교회 일치와 교회 보편성을 살리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상에 더러운 것, 그 다음에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 이런 것들을 멀리하고 피를 멀리하라 하는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때 다른 교회들이 기쁘게 그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신학의 일치가 교회의 하나됨과 보편성을 이루는 기초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학의 일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스코틀랜드 역사신학자 윌리엄 커닝함이 역사신학이라는 책에서 제일 먼저 교회론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공회를 주제로 다루었습니다. 왜 그랬는가? 예루살렘 공회 결정을 모든 기독교의 다양한 이슈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에 대한 모범을 제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도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사도들이 은사를 발휘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 돼요. 무슨 회의를 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계시를 받아서 이 문제는 이렇게 하라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셨다라고 하면 될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잘 보시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교회 대표자들 다 불러 모읍니다. 야고보 사도가 회장이 되고 베드로가 발언도 합니다. 그리고 회의를 거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의 뜻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평범한 직임자들과 장로들과 함께 연계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사도적 기적이 점점 멎어지고 초자연적인 역사가 멈춰버린 그런 시대, 지금과 같은 시대죠. 이런 시대에 다양한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모범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런 성경적 원리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회나 노회도 개혁되어야 됩니다. 단지 행정적인 일만 처리하는 대사회적인 메시지만 내는 이런 총회나 노회가 아니고 이 신학의 중요한 문제들을 함께 논의하고 교회 보편성을 확보할 수 있고 신학의 일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논의들을 통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신학의 일치를 통한 교회 일치를 이루어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부부가 함께 살다가 왜 헤어지죠? 생각의 차이 때문이죠. 성격의 차이 때문이에요. 생각이 달라요. 사상이 다르면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획일성만 강조하면 안 됩니다. 혹은 WCC 운동처럼 거대한 정치 조직을 만드는 이런 방식도 옳지 않습니다. 신학 사상과 생각의 일치를 통한 교회 하나됨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획일성과 함께 다양성도 존중되어야 됩니다. 신학의 연구는 매우 치밀하게 진행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옳고 그름에 대한 입장은 분명히 표명을 해야 되겠지만 역사적 개혁 신학 안에서 취할 수 있는 것들은 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철연설, 후천연설, 전택설, 후택설, 그 다음에 침례, 세례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상황이 다 달라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취할 수 있습니다. 헤르만 바빙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단 하나의 교회가 아무리 순수하더라도 보편교회와 동일하지 않은 것처럼 단 하나의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수하게 다듬어졌다 하더라도 그 자체를 기독교 진리와 동일시할 수 없다. 자신의 무리만을 유일한 그리스도의 교회로 간주하며 홀로 진리를 간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교파는 나무에서 잘려진 가지처럼 시들어 죽고 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체적으로 개혁 신학을 하는 분들은 신학에 대한 이해가 매우 정교해지면서 타협하지 않으려는 성향을 많이 보입니다. 이게 잘못 개혁 신학을 배우면 그런 성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냥 잘라버립니다. 정죄하고 판단만 합니다. 물론 개혁주의 교리나 개혁교의 근본적인 틀을 허문다면 용인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라고 하면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론적 지침은 기독교 표준 교리에 대한
이해를 높여가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 되었는가?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하나 되죠? 근데 그리스도를 만약에 단지 이 세상에서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시고 그분은 초월자이시면서 내재하신 분으로서 우리의 죄 문제를 친히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들어오신 분이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고난당하고 죽고 부활 승천하여 하늘 편에 계시고 장차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강론으로 들어가면 이해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성경만 믿으면 된다. 당신 성경 믿어? 당신도 성경 믿어? 하나 되겠구나. 그렇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이단들을 보십시오. 어느 이단이 물론 몰몬경을 믿는 그런 몰몬교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기독교 이단은 다 성경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나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성경이 다르기 때문이 아니고 그들이 믿는 교리가 기독교 정통 교리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순진한 분들은 성경만 있으면 되지 무슨 교리가 필요한가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정말로 순진한 좀 죄송하지만 좀 어리석은 거예요. 성경 독자는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간에 성경 해석에 참여합니다. 참여할 때 자기 해석의 기세를 가지고 해석해요. 자기 경험, 신앙 갈라, 전통, 배웠던 것들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해서 이 말씀은 이 말씀이구나. 오른눈이 범죄하면 빼어버리라. 오른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리라. 그것은 죄를 끊으러 버리라고 하는 과정법이지.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실제로 눈 뺍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해석이 작동한 것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형성된 무의식적 전제라는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무의식 전제가 바로 배우지 못하면 무의식적 전제가 성경 해석의 주체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왜 교리를 배워야 됩니까?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만 배우면 되지 교리가 뭐 필요한가 질문하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은 교리에 관한 책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 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이 단어가 독트린이에요. 독트린. 라틴어로 독트리나 아포스톨로룸 사도들의 교리라고 되어 있어요. 교리는 이런 면에서 성경의 추출물입니다. 커피 원두하고 원두에서 내린 액체 다르죠? 구분되죠? 그러나 완전히 다릅니까? 아니잖아요. 그 원두에서 나온 거잖아요. 이런 면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자 그러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알고 믿는가?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믿음이 뭐냐? 은혜의 수단이 뭐냐? 은혜의 방편이 뭐냐? 이런 강론에 들어가서 성경에 대한 올바른 이 교리를 갖고 있어야 하나 되자라고 말할 때 실제로 하나 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실제에 있어서는 하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교리를 또 배우는가 하면 단지 머리로만 이해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교리의 목적은 이해에 있지 않고요. 순종에 있어요. 교리는 지성의 차원에서만 이해될 문제가 아닙니다. 의지를 동반하는 순종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학의 일치와 신학의 실천,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공교의 성에 대한 인식을, 세 번째죠. 공교의 성에 대한 인식을 고치시켜 나가야 됩니다. 공교의 성은 성경이 명백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예요. 창세기 14장을 읽어보시면 4개 나라 연합군과 5개 나라 연합군이 전쟁을 벌이죠. 그들라오메를 섬겼다가 그 다음에 12년 동안 섬겼다가 13년째 우리 곡물 못 바치겠다. 그러니까 14년째 전쟁이 일어났죠. 그때 소돔에 속해 있었던 5개 나라 연합군들이 4개 나라 연합군에 의해서 결국은 패배를 당하게 되고 소돔 성에 있었던 롯도 그 가족들도 다 포로로 사로잡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공교의 성을 발휘한 거예요. 여러분들 엄밀하게 말하면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에서는 그는 제외되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으로 이어지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언약 공동체 이론에서 제외되었는가? 언약 공동체 이론으로 제외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50, 45, 40, 30, 20, 10명까지 내려오잖아요. 만약에 한 사람만 생각했다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의인은 롯밖에 없어 라고 했더라면 아마 한 명으로 내려왔을 것이고 아니면 한 5명까지 내려왔겠죠. 그죠? 근데 10명에서 끝이었습니다. 이것은 적어도 아브라함이 단지 혈연적인 애착 때문에 롯을 걸어간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동일한 언약 공동체 이론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후로 상속받게 될 공동 상속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여호수아 22장을 보면 동편 지파 사람들이 건너와가지고 함께 전쟁을 치르고 9지파 반이 기업을 확보했죠. 다시 돌아갔죠. 근데 소문이 들리는데 제단을 쌓았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나타났습니까? 9지파 반이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전쟁을 치르려고 했습니다. 그때 비느하스가 10명의 대표자들, 천부장들과 함께 가가지고 왜 이런 일을 했는가 물었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교회 보편성을 해치려고 하는 불순한 의도로 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돌아오게 되죠. 뭘 보여주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 안에서의 통일성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확보되지 않았을 때 교회는 분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물론 그게 오해였죠. 교회는 어떻게 타락됐습니까? 남부로 갈라지면서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신명기 12장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이름을 둘 그곳에서만 예배하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통일성 안에서만 교회 보편성도 확보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는 그런 노력들을 해왔던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또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일러 바쳤죠. 저들은 우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들을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다 우리를 위하는 자들이다. 또 구약으로 또 거슬러 가면 예언을 할 때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 예언한다고 해가지고 또 일러 바치고 그럴 때 그냥 두라 그러잖아요. 모세가. 그죠? 사도행전 9장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기서 교회가라고 할 때 교회가 단수로 되어 있어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외에도 고린도후서 8장이나 또 로마서 15장 등등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다 함께 그 어려움에 동참합니다. 예외가 없어요.
이런 공교회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켜 가는 것, 교회에서 이런 가르침이 실행되는 것, 이것이 공교회성의 회복의 지름길입니다. 이제 저는 공교회성을 이루기 위한 실천적 방안 7가지를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개혁 신학을 탐구의 대상으로 여기긴 하지만 교회를 세우는 실천적 원리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신학생들이나 목회자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집을 지을 때 돈을 많이 들여서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집을 지을 때 설계 도면을 찢어버리고 마음대로 짓는 그런 건물 보셨습니까? 저는 그런 건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왜 교회는 신학은 그 내용을 배웠는데 왜 교회를 이룰 때는 왜 개혁 신학의 원리를 따라서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지적 탐구의 대상일 뿐 교회를 세우는 실천적 원리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학은 이성 없이 할 수 없지만 이성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지정의를 갖고 있는 전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의 말대로 기독교는 삶의 체계를 바꾸는 기독교예요. 우리의 사상과 세계관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저희가 청년 때는요, 좀 깨어있다는 사람들이 의식화 작업을 했습니다. 제 아내의 친구는 미술 전공자인데 예전에 구로공단에 섬유공단이 있었거든요. 방지 공장이 많았습니다. 죄송한데 그들 가리켜 공순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구로공단에 취직했어요. 학교 다니다 말고. 그러면서 마르크스 레닌 책 읽으면서 의식화시켰습니다. 의식화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바뀌어버립니다. 공산주의 서적을 읽으면 사람이 뒤집어져요. 이런 면에서 한 사람이 견지하는 신학을 개인의 삶과 교회를 이루는 실천 원리로 삼지 않는다면 죄송한데 그 사람의 신학은 거짓입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실천하는 것이 그 사람이 진실로 믿는 바요, 반드시 사람은 자신이 믿는 바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의학과 윤리학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어서 헤르만 바빙크는 내군으로 된 개혁 교의학도 썼지만 윤리학도 썼습니다. 기독교 윤리는 기독교 교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혁신학을 입술로만 진술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들 개인의 삶의 구조와 뼈대로 삼아야 되고 교회를 이루는 방편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론과 실천은 개혁신학이 주장해왔던 신학을 전개하는 고전적 패턴이에요. 스콜라 정통주의 신학자들이 책상에 앉아가지고 머리로만 신학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이 얼마나 경건했는지 몰라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실천적 방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억하고 7가지 실천적 방편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모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여서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목적이 뭐죠? 3일 길을 떠나서 하나님의 산에서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함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였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이끄셔서
자신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아올 수 없는데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예배가 뭐냐?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증거하는 것이 예배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보통 예배의 부름이라고 되죠. 예배의 부름. 콜링.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이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그리스도인들이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삶이 곧 예배고 예배가 곧 삶이다. 맞는 말입니다. 한면으로 맞는 말이에요. 삶이 없는 예배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나 예배가 없는 형식과 의식을 준수해드리는 예배가 없는 삶이 가능한가요? 주의를 없애버리면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살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는 것이 우리의 생애 목표가 아닙니다.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예배하는 공동체인 한국교회, 정상적 예배가 어려워지게 되면서 인터넷 예배,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긴 하지만 영상 예배는 정상 예배 방식이 아닙니다. 온라인 예배는 공동체성을 상실한 비정상적 예배 방법으로서 죄송하지만 관람과 시청 수준에 머무르기가 쉽습니다. 설교 청취예요.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까?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다 맞는데요. 사실은 예배하는 게 맞습니다. 맞다기보다 더 좋은 표현이에요. 내가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냥 시청하고 있어요.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게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이브 콘서트에 왜 많은 돈을 주고 갑니까? 왜 여러분들이 스타가 오면, 유명한 교향악단이 오면 왜 10만 원씩, 10몇만 원씩 주고 왜 거기에 가지요? 요즘에 다 영상으로 보면 되는데 차원이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월드컵 경기장에 가가지고 직접 축구 보신 적 있죠? 저도 한 몇 번 가봤는데요. 들어가기 전부터 제 마음이 그냥 쿵쿵 뛰더라고요. 안에서 막 함성 소리가 나고 북이 쾅쾅 소리가 나는데 그냥 제가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경기를 지켜보는 것하고 TV 보는 거 어떻게 같습니까? 일반적인 행사도 그런데. 줌으로 교제한다. 완전한 인격적 접촉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손을 잡고 표정을 보고 눈빛을 보고 몸짓 언어를 보면서 손을 맞잡고 끌어안고 그런 교제하고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모여야 됩니다. 그런데 모인다고 자동적으로 예배가 드려지는 것은 아니죠. 말씀이 분명하게 선포되어야 됩니다. 공교회성을 회복하기 위한 일과 관련해서 제가 신학의 일치를 말씀드렸잖아요. 신학의 일치를 위해서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제대로 전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5장 4절 이하를 보시면 내가 주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라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지금 바울은 에베소에 있어요. 그런데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였다. 무슨 말인가?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요? 바울은 편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처럼.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편지를 써보낸 거예요. 근데 바울이 써보낸 그 편지는 언제 읽혀졌는가? 예배 시간에 읽혀졌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7절에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 사도의 편지를 읽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 봉독 시간과 같은 거예요. 한 공안에 모일 수 없는 상황에서 바울이 그들과 유일하게 함께 알 수 있는 방편은 바울의 편지,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을 함께 읽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러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사람에게 부탁한다고 말하지 않고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그 은혜의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울 것이라고 말했죠. 그러므로 말씀 사역자는 말씀을 제대로 분명히 선포해야 되고 모든 교우들은 그 말씀을 분명히 들어야 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대면 예배가 가능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편리주의에 길들여서 그저 그냥 죄송합니다. 어디 피크닉 가가지고 반찬하면서 세워놓고 보기도 하고 걸어다니면서 그냥 설교 듣기도 하고 예배 때웠다. 그런 식의 삶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대로 하다가요, 시간 가보세요.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려도 앞좌석과 뒷좌석이 다른데 다른 공간 안에서 그 다음에 전혀 터치를 받지 않는 영상 매체를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교회감을 느낀다?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사람 눈치도 좀 봐야 돼요.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견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실에 기초해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는 저는 사실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는 보편성의 요소를 띠고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해 수준을 감안해서 연령대별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들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하기 시작하면 보편성이 확보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서 지금 저의 강의를 듣는 분하고 지금 가정이나 다른 곳에서 강의를 듣는 분하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정서, 이 공간 안에서의 어떤 예배는 아니지만 이 정서가 있잖아요. 이 정서를 그들에게 다 전달할 수 있느냐 하면 전달이 안 되잖아요. 어느 정도 분위기는 좀 읽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한 예배 공간 안에 들어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공간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사실은 교회를 좀 나누는 게 훨씬 더 건강하다고 봅니다. 물론 다 그래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개신교 예배는 본래 공동 예배입니다. Common Worship. 느헤미야 8장 3절에 보면 수문 앞 광장에 있을 때 남자와 여자와 및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다 그랬어요. 함께 모여서 보편성의 요소를 띠고 있는 그 예배 현장 안에 함께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쉬는 의미에서 제가 예화를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 제가 부목사로 사역했던 교회 한 청년 부부가 함께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캐나다로 이민을 갔습니다. 밴쿠버로.
제가 2007년도에 그 밴쿠버에 그 청년 부부 집에서 한 3주 동안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있는데 그때 초등학교 한 3학년인가 그랬어요. 함께 그 남자 성도님은 일을 하고 여성도님하고 아들 둘하고 제 아내하고 저하고 빅토리아 섬으로 갔습니다. 근데 민우라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뭘 선물을 하나 사더라고요. 그 선물 누구 주려고 사니 물어보니까 본인이 다니는 교회인데 캐나다에 있는 현지인 교회예요. 개혁교회인데. 근데 한국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한국으로 나가 있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모 부르는데 그 이모가 외로울까봐 그 선물을 하나 샀다는 거예요. 집에 돌아왔는데 뭘 이렇게 뜨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여자처럼 뜨개질 같이 이렇게 뭐하니 하니까 그걸 담을 포장지는 아니겠지만 그죠? 담을 용도로 그걸 뜨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이모에게 줬습니다. 자, 보편성을 갖고 있는 교회 안에서는 시각이 넓습니다. 할아버지도 배려합니다. 어른들은 아이들도 봐요. 그죠? 그런데 마음 만난 사람끼리 한 4-5살 정도 차이만 나는 사람들끼리만 모이면 어떻게 되죠? 시야는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예를 들지 않아도 무슨 뜻인지 이해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 선포와 함께 성찬을 시행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설교라고 하죠. 그래서 모든 개신교회 강단의 중심은 어디에 있죠? 바로 이 설교단에 있죠. 네. 성공회는 어떻습니까? 성공회는 눈을 감으면 개신교회고 눈을 뜨면 로마 가톨릭 교회예요. 그게 성공회예요. 그죠? 그런데 들리는 말씀만으로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죠? 사도들의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떡을 떼며 떡을 뗐습니다. 초대교회는 복음 선포와 성찬이 분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천주교회는 로마 가톨릭 교회는 중세시대 때 뭘 배제했나요? 설교를 배제했습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는 뭐가 배제되지요? 성찬이 배제되고 있어요. 1년 12달 가도 성찬 행하지 않아도 아무도 불평하지 않는 이 이상한 현상.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말씀 선포와 함께 성찬이 강조되지 않은 탓이에요. 만약에 예배가 설교만이 아니라 성찬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가 드릴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아마 요즘처럼 이렇게 회복이 되어서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처럼 나오지 않는 이런 부작용은 아마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교회치고 다 나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오라 그래도 나온 사람의 숫자는 이전보다 적죠. 그것은 인터넷 예배에 길들여졌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하나의 이유는 성찬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공교의 성의 회복은 이런 면에서 성례 회복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구역 모임을 해야 되는데 다 모이니까 줌으로 모이는데 구역 모임이 아닌 성경 읽기 모임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한 집사님이 모임을 주도하는데 어떤 행사를 가지는가 하면 함께 만나가지고 음식을 못 먹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전부 다 짜장면을 다 시켜요. 함께 다 짜장면을 먹습니다. 줌을 보면서. 그런 거 한번 해보세요, 우리 청년들. 재밌습니다. 근데 성찬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못하죠. 칼뱅은 성찬을 복음의 부록이라 그랬어요.
성찬을 우리는 보이는 말씀이라고 그러죠. 유형적 말씀. 교회에서 눈으로 볼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있다면, 시청자 교자가 있다면 뭘까요? 성찬이에요. 떡을 찢는 장면, 포도주를 붓는 장면, 그리고 원래 서구 개혁교회는 앞에다가 성찬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한 3, 40명 앉을 수 있는. 거기에 조별로 다 나와가지고 다 둘러 앉아요. 그리고 한 조 떼먹고 들어가고 또 다음 조 오고 이렇게 합니다. 이런 의식들이 사장되고 잊혀지고 간소화되고 실행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공교회성은 점점 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정상적 예배가 드려진다라고 할 때 항상 성찬도 함께 떠올려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구제하고 돌보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전염병과 함께 따라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기근이에요. 자,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어디 기근이 들었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하늘은 얼마나 파랗고 얼마나 구름이 예쁜지. 제가 미국에서 봤던 그 구름을 제가 코로나 기간에 봤다니까요. 여러분들 요즘에 구름 정말 멋있죠? 자연은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도시 미자립교회 또 농촌교회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중에도 교회당 짓고 이런 중에도 땅 사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는 공교회성을 정말로 인식한다면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려운 교회 도와줘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었을 때 마게도냐 교회, 아가야에 있는 교회, 고린도후서 8장을 보십시오. 힘에 지나도록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공교회성을 실천하는 방식입니다. 이걸 가리켜 평균케 하는 원리라고 말했죠. 평균케 하는 원리는 마르크스가 주장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바대로 만나를 하나님께 주실 때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도록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람이 없도록 만들었던 것. 그래서 구제 헌금의 목적은 단지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평균케 하는 것입니다. 물질적 평균이나 강압적 평균이 아닌 자발적 평균이라는 것은 바나바가 자신의 모든 밭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뒀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거죠.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다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말했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나타났습니까? 핍절한 사람이 없었다고 사도행전 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없었다.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 문제는 자원의 고갈 문제가 아닙니다. 물질이 균등하게 분배되지 않는다는 여기에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청년들이지만 앞으로 교회 일꾼이 되실 것이기 때문에 조금 먼 이야기도 좀 드리겠는데요. 목회자 사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서구 교회들은 1000명을 목회하는 목회자나 50명을 목회하는 목회자나 사례비가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훨씬 더 좋아합니다. 영국에 매우 유명한 신학자가 한 섬에 가서 목회해요. 매우 좋아합니다. 성도의 개조가 원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물질적인 어려움도 겪지만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더 많이 돌아봐야 돼요. 전화도 하고 신방도 하고. 그래서 구역장 인도자 미팅도 하고 조장들 미팅도 하고 계속 하셔야 돼요. 1561년에 교회 법령이라고 하는 것이 제정되었는데 그 교회 법령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신이 아무리 아파도 사흘 동안 침대에 누워 있으면 권징의 대상이에요. 신방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장로들을 초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 법이에요. 이런 정도로 만들어 놓았다는 이야기는 서로 돌아보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개혁자들이 분명히 알고 실천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사회봉사를 통한 선교적 교회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미셔널 처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잘 유지해야 됩니다. 어두운데 빛이 필요하죠. 싱거운 음식에 소금이 필요하죠.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 안에서 교회의 존재성을 드러내려면 세상과 소통해야 됩니다. 부단히 소통해야 돼요. 다분히 개혁교회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매우 폭이 좀 좁은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는 신자를 위한 것입니까? 비신자를 위한 것입니까? 예배는. 이제는 시커 서비스라고 해서 구도자 예배, 그런 게 이전에 있었잖아요? 다분히 좀 비신자를 염두에 둔 예배인데, 예배는 기본적으로는 신자를 염두에 둔 예배이긴 하지만, 불신자들도 염두에 둔 예배라야 됩니다. 왜 그런가? 고린도 전서를 보시면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다 방언을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와서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이런 표현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믿지 않은 자들도 예배에 들어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전체적인 목표는 전도와 선교회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걸 놓쳐버리면 교회는 세상 안에서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사역은 이웃 사랑인데요. 어제 문 목사님께서 말씀을 다 하셨죠. 1532년에 비텐베르크에 패스트가 돌았을 때 루터는 떠나지 않고 그의 집을 병원으로 사용했다는 말 들으셨죠? 츠빙글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패스트에 걸렸다가 낫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돕는 구호와 자선 행위는 개인이 아닌 교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취리 시의회가 어떤 법을 제정했는가 하면 1520년에는 구호법을 제정하고 1520년에는 자선법을 제정하고 1525년에는 구호법을 제정했습니다. 국가의 시스템까지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꿨던 것입니다. 개혁자들의 안목이 그런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칼뱅도 마찬가지였죠. 피난민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걸 세웠다고요? 종합구비는, 구호기금을 받아가지고 구비는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지라 말씀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강단 교류 및 연합 행사에 힘써야 됩니다. 원래 개혁교회는 지속적으로 강단 교류를 합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때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1문, 2문을 만약에 강의한다 그러면 다음에 이 목사님이 B교회로 가요. 그럼 B교회 목사님이 이 교회로 오는데
그때 3문부터 5문을 설교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설교했던 신학적 내용과 수준을 거의 맞춥니다.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는가 하면 신학 교육이 평균적으로 이루어졌거든요. 들쭉날쭉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내 목사님이라는 게 없어요. 남아공 개혁교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송파제일교회로 청빙을 받았다 만약에 저희 교회는 송파제일교회보다 훨씬 작은 교회인데 교인 수가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청빙 받죠 제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제가 바로 우리 현상 교인들한테 알립니다. 제가 송파제일교회로도 청빙을 받았습니다. 박수를 쳐요. 그러면 저는 이쪽으로 옵니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 자, 초등부 1학년 담임하다가 2학년 담임할 때 1학년 하시는데 막 울고불고 하나요? 뭐 그럴 수 있겠습니다. 너무 잘하면. 근데 그렇게 하지 않죠. 그죠? 노예가고 교회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지교회가 내 교회다 하는 인식이 없어요. 이 지역, 예를 들어 송파구 안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내가 돌아와야 될 교회라 그 말이에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일이 가능하려면 신학의 통일성이 필요합니다. 물론. 신학의 통일성에서 교회 통일성이 비롯되기 때문이죠. 사실 제가 이제 서솔로에 예전에 있었는데 그때는 서솔로에서 청년들 연합 집회도 했거든요. 또 저희 교회하고 몇 교회가 합해서 청년 연합 컨퍼런스를 합니다. 뭐 그런 행사들 좋습니다. 6번째로는 몸에도 관절이 있잖아요. 관절. 지금 시간이 몇 시죠? 저 비춰가지고 9시 10분 거의 예. 거의 이제 돼가네요. 뼈와 뼈를 연결시키는 관절 부위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기관의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관을 묶어주는 연합기관이 필요합니다. 그런 일에 나서는 것 비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직제일치도 이루고 그리고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도 좀 맞춰보고 그죠? 그래야 하나 될 수 있어요. 신학의 일치를 이룬 다음에는 이런 면에서 기구나 직제일치를 이루는 것 매우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로 공교의 성령 회복을 위해서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64장 1절부터 7절 말씀이 있는데 제가 좀 준비를 해달라 그러는데 혹시 준비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성경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사야 64장 1절부터 7절을 한번 펴주시고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읽어보지 못하겠고요. 7절만 보겠습니다. 사실 63장 7절부터 64장 12절까지가 이사야의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7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였음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다라고 말했죠. 그죠? 이런 내용들은 앞에도 나타났습니다. 이사야 59장 16절을 보시면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다는 표현이 나타나요. 62장 6절 7절에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했느니라 그러면서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고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3장 5절에는 내가 본 적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다. 그래서 이상하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 부르짖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집이 좋아도 보일러가 가동되지 않는 집에 자고 싶습니까? 집이 허름해도 따뜻한 온돌이 있는 그 집에 가서 주무시고 싶지요? 기도가 없는 교회는 보일러가 작동되지 않은 큰 집과 같습니다. 거기에는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사람이 거하기를 싫어해요. 좀 왜소해도 따뜻하면 사람이 거기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64장 7절에 뭐라 그러죠?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여기 붙잡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야곱의 씨름을 아시죠? 나로 축복하게 하지 아니하시면 갈 수 없습니다. 끝까지 붙잡으니까 이거를 그냥 어떻게 했습니까? 환도뼈를 쳐서 붙잡지 못하도록 했어요. 이스라엘의 조상이 야곱은 붙잡았는데 이스라엘은 붙잡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왜 이사야의 시대는 부르짖은 자도 없고 붙잡는 자도 없었습니까? 7절에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뭘 숨기셨다 그런가 하면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여기서 난제에 부딪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 얼굴을 그들에게 향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사야는 어떻게 하지요? 8절에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띄우실 수 있으면 좀 8절도 띄우시면 좋겠는데 쭉 이어지는 내용. 여러분들 보시죠, 그죠? 주는 아버지입니다. 당신이 내 삶의 창조의 근원입니다. 토기장입니다. 토기장이가 열심히 토기를 빚어서 밤새도록 불을 떼가지고 잘 구운 토기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애지중지하지요. 그리고 9절에는요,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라고 그래요. 주의 백성. 주의 백성이라는 말은요, 본래 당신의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멸하려고 했을 때, 모세가 당돌하게 나서가지고, 이 백성은 당신의 백성입니다.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자기 백성을 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는 어떻게 끝이 나는가 하면 12절에서 물음으로 끝이 나버리고 말아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기도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 안 돼. 그게 제일 힘든 게 아니고 침묵이 제일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실 때 제일 힘듭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까? 침묵은 강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듣는 것을 거절하는 것을 암시하는데 끝까지 기다리고 앙망했습니다. 이사의 바톤 터치를 누가 받았습니까? 시므온과 안나가 받았어요. 누가복음 2장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시몬과 안나가 어린 아기를 안고 온 부모를 봤잖아요. 84년 동안 살면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던 안나가 그리스도를 본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원인이 어디 있는가? 뭐가 잘못되었는가? 정부만 탓하고 방역기관만 탓해야 될 것인가? 상황은 언제나 어려워왔습니다. 힘들어요. 문제는 교회가 신학의 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공교선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갖지 못하고
이런 공교회성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실천 지침을 따라서 공교회성을 실제로 이루어오지 못한 그 결과로 지금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치료제가 개발이 되고 대면예가 가능해지면 과연 교회가 회복되느냐? 교회 자체가 회복되지 않는데 뭐가 회복이 되겠습니까? 교회 스스로가 회복되어야 되죠. 왜 자꾸 외부에만 타겟을 삼고 외부에만 자꾸 탓을 합니까?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 우리 조국교회를 주님 불쌍히 주시옵소서. 그동안 공교회성에 대한 인식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긴 했지만 얼마나 개인주의적으로 이기적으로 사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공교회성에 대한 인식을 갖지 못했습니다. 내 교회만 잘 되면,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신학의 일치를 이루는 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려운 이웃이, 어려운 교회가 고통을 겪고 있는데 우리 교회만 잘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아무런 반성이 없었습니다.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더 각성이 되고 주께서 원하시는 공교회적인 모습을 코로나19 상황을 통과하면서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전개가 마련될 수 있도록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이제 김배 목사님 나오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